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야건을 읽겠습니다. 347쪽 시박대패론. 옛 책을 보면 갑진일과 을사일과 병신일과 정해일과 무술일과 기축일과 경진일과 신사일과 임신일과 계해일의 10일은 시박대패일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갑진순에는 임묘가 공망이라서 갑진일과 을사일에는 녹이 없고, 갑술순에는 신유가 공망이라서 경진일과 신사일에는 녹이 없고, 갑오순에는 진사가 공망이라서 병신일과 무술일에는 녹이 없고, 갑신순에는 오가 공망이라서 정해일과 기축일에는 녹이 없고, 갑자순에는 해가 공망이라서 임신일에는 녹이 없고, 갑인순에는 자가 공망이라서 계해일에는 녹이 없기 때문에 이상의 10일을 시박대패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 내가 부귀한 명조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부귀한 명조 중에서 위와 같은 10일에 해당하는 명조가 매우 많았다. 그러니 사주 전체를 논하지 않고 단지 태어난 날만을 논하는 것에 어찌 올바른 이치가 있겠는가. 설사 태어난 날로만 추론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일주와 신사일주는 정관 위에 앉아있고, 갑진일주와 병신일주는 재성 위에 앉아있고, 임신일주는 생지 위에 앉아있고, 을사일주도 정관 경금 위에 앉아있고, 기축일주도 재성 계수 위에 앉아있고, 경진일주도 재성 을목 위에 앉아있고, 무술일주와 계해일주는 신왕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상의 10일에 어찌 악과 패가 있단 말인가. 설사 이상의 10일에 해당하는 지지 속에 비겁이나 효인이나 상관이 뒤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마침내 그러한 성분을 제어하거나 가져다 쓸 수 없겠는가. 세간에서 남자가 장가를 들 때 이상의 10일에 태어난 아내를 만나면 그로 인해 내내 아내를 증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옛 책에 실려있는 흉한 날을 보면 이와 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들은 모두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349쪽 임기용배론. 옛날에는 임진일주이면서 사주원국에 진자가 많으면 임기용백격이라고 했는데, 그 학설에 의하면 진자를 가져다 써서 술 속에 있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를 암충하면 임일주가 재성과 정관과 정인을 모두 갖추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임일주에 진이 많은데 어찌 거듭 만난 명백한 칠살은 내버려 두고 암암리에 불러온 정관을 가져다 쓸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술 속에 들어있는 무토는 임일주의 칠살이다. 명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단지 정관을 충하여 가져다 쓰는 경우만 있었지, 여태껏 칠살을 충하여 가져다 쓰는 경우는 없었으니 이러한 격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고하다. 그런데 진은 임수의 고지이므로 임일주인 경우에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으면 지지에 진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축은 개수를 저장하고 있으므로 개일주인 경우에 천간에 기토가 투출하지 않았으면 지지에 축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신살 양정인데다가 사주에서 도와주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면 입신 출세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일주인 경우에 지지에 진이 많다고 해서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술가들은 인자와 진자에 자주 용호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주곤 하지만, 진을 가져다 쓴다고 해서 기룡이 되면 술을 충하는 경우에 격견이 되는 셈인데, 어디 이것들을 얻어 가질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351쪽 육을서귀격. 육을서귀론. 옛날에는 을일주가 병자시에 태어나면 자가 가서 사를 움직이고 사가 가서 경을 움직임으로써 을목이 정관 경금을 얻게 되는 것을 육을서귀격이라 했는데, 이는 자요사격이나 추교사격과 비슷한 격으로서 견강부회하여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기왕에 육을이라 칭해놓고서 단지 을해일과 을미일의 이 일만 얻어 가졌는데 어찌 육을이라 한단 말인가. 을일주가 병을 만나면 상관이 되고 자를 만나면 편인이 되므로 둘 다 얻어 가질 만한 것이 없다. 만약 천을귀인이 임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다 쓴다면 무릇 일주의 귀인은 시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그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겠는가. 또 자와 미는 서로 해하는 관계에 있는데 을미일도 어디 얻어가질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예전에 사람들의 명조를 본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날과 시각에 태어나고 목화 통명의 국을 이룬 명조의 주인공이 귀하게 되거나 출세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러나 만약 옛 학설에 따라서만 궁구한다면 묘연해지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들은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유금조양론. 옛날에는 신일주가 무자시에 태어나면 유금조양격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자 속에 들어있는 계수가 사 속에 들어있는 무토와 합하고 무토와 병화에는 사에서 녹을 함께 하는데 무토가 능히 병화를 움직이니 병화가 와서 신금의 정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른바 조양이라 함은 병화를 알현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양이라는 말에 의거하여 학설을 세우는 것은 본래의 뜻을 왜곡하여 억지로 만든 학설에 속할 뿐 아니라 사리에 어긋나는 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에 사리에 어긋나는 점을 나열해 보겠다. 무릇 신금은 8월, 6월에 속하는데 이는 사음이지 육음이 아니다. 이상은 첫 번째로 사리가 통하지 않는 점이다. 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육음은 곧 육신이라고 했지만 그 주장대로라면 신일에 해당하면 모두 조양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찌 유독 신축일과 신유일과 신해일의 3일만 얻어가진단 말인가. 그러니 이는 삼음의 조양이지 육음의 조양이 아니다. 이상은 두 번째로 사리가 통하지 않는 점이다. 또 옛날에는 육음의 달인 해월에 태어나면 곧 육음 조양이 된다고 했지만 무릇 신일주가 해월의 자시에 태어나면 명백히 상관인데 어찌 상관을 내버려 두고 별도로 다른 이치를 찾는단 말인가. 이상은 세 번째로 사리가 통하지 않는 점이다. 또 옛날에는 유금조양격은 서방의 운을 기뻐한다고 했지만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을 기뻐하는 법이니 행운에서도 마땅히 양으로 향해야만 아름답게 되는 법인데 서방은 유금조양격의 차가움을 더하지 않는가. 이상은 네 번째로 사리가 통하지 않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명주에서 그러한 경우를 만나면 단지 정인 무토와 식신 자수만 얻어가짐으로써 여러 격의 규범으로 삼는 것이 좋다. 예전에 이런 날과 이런 시각에 태어난 명주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명저는 서방의 운으로 흘러갈 때에 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주 가운데에 원래 격이 있는 경우였는데 어찌 위와 같이 사리에 어긋나는 법 학설에 의지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355쪽 금신론. 옛날에는 갑일주와 기일주가 을축시나 기사시나 계유시에 태어나면 금신격이라 했는데 그 까닭은 사유축은 금국이고 이상의 세 시각 중에서 두 시각의 나붐이 또한 금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릇 60일 중에는 사유축시에 나붐이 금에 속하는 일주가 많은데 어찌 유독 갑일주와 기일주만 해당된다는 말인가. 만약 갑목은 목이라서 금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면 을일주가 신사시에 태어난 경우에는 어찌 을목만 유독 금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또 기일주는 어찌 금을 두려워하겠는가. 금신격의 희기를 논할 때 어떤 사람은 금신격이면 모두 수운을 꺼리고 화가 금을 제어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일주는 화가 금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리에 어긋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다. 곧
만약 금이 강해서 목을 벤다면 수를 얻어 가져야만 비로소 수가 목을 생주하면서 금을 설기할 수 있는데 어찌 수를 꺼린단 말인가. 이는 첫 번째로 사리가 통하지 않는 점이다. 또 만약 억센 목이나 왕성한 토를 만난다면 반드시 이 한 점의 금기에 의지하여 목을 깎아 다듬고 토를 소통시켜야 하는데 활을 써서 금을 제어하면 금의 수기가 다 없어져 버린다. 이는 두 번째로 사리가 통하지 않는 점이다. 또 만약 기일주가 무리를 지은 금신을 만났는데 활을 써서 금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약한 토가 어찌 제 힘으로 생존하겠는가. 이는 세 번째로 사리가 통하지 않는 점이다. 그러니 금신격도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고하다. 어떤 사람은 역술가들도 금신을 활용하는데 명리학자들은 어찌 금신을 가져다 쓰지 않는가라고 말하지만 무릇 역술가들이 활용하는 금신은 월관이 경신금이거나 월의 나금이 금에 속하는 경우에 그 방위를 금신이라 했는데 어찌 그 예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 356쪽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